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평소 금요 예배 때 설교 준비하는 스크립이 보통 한 3장 반 정도 됩니다. 3장 반에서 4장. 그런데 오늘은 몇 장일까요? 6장입니다. 6장.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 말을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의 약 한 20% 정도 조금 빨라서 마치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으면 약간 빠르게 들리는 것 같아도 성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오래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빨리, 조금 급하게.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자가 급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성도들의 시간과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분량이 조금 길지만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의 선지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과 연관하여서 저는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오늘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수꾼이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재앙이 또는 군사가 닥쳐오는 것을 미리 보고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엄중합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게을러서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성은 준비되지 않고 함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파수꾼의 사명이 엄중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일깨워라.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으로 인해 죽으면 선지자 에스겔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쳤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외쳤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악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에스겔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그리하여 그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악인이 그냥 죄 중에 죽어버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외치지 않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20절 후반부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은 파수꾼 된 너희의 손에서 내가 그의 영혼의 피값을 찾을 것이라. 엄중한 말씀이죠. 왜인가요?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도 악인들을 향하여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찰스 스펄전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기를 파수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874년 12월 27일, 이제 자신의 나이가 40세쯤 되던 해에 스펄전은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면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은 아세요? 아, 오늘이 그분 장례식이래요. 그분이 누군데요? 찰스 스펄전이요. 뭐라고요? 타버나클에서 설교하던 그분 말인가요? 예, 오늘이 그분 장례식이래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관이 조용히 땅에 묻힐 때 여러분 모두가 회심했든 하지 않았던 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정말 열심히 쉽고 단순한 말로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미루지 말라고 늘 촉구하셨어. 저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애원하셨지. 이제 저분이 가셨으니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의 피가 저분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정확하게 찰스 스펄전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의 피가 저분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스펄전은 외쳤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기회를 통해 복음을 외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는 목숨을 다해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은 40세에 이 설교를 했지만 그가 약 한 17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후에 17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892년 1월 31일 57세의 나이로, 한국 나이로 58세의 나이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예배 때에 그가 평생을 걸쳐 섬기던 태버너클 교회의 강단 주위에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과 15장 20절을 합해 놓은 말씀이 현수막으로 걸렸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찰스 스펄전의 삶은 복음의 말씀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찰스 스펄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복음으로의 회심, 둘째로 복음을 외치는 사명,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인내, 이렇게 순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1834년 6월 19일 영국 에섹스 카운티의 캘버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것이 이제 찰스 스펄전이 태어난 집인데요. 톨스베리 회중교회 목사였던 아버지 존 스펄전과 어머니 엘리자 스펄전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살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이 되던 때에 이제 외딴 마을인 스탠번으로 보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약 한 5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듬해 동생들이 연달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남인 찰스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 키웠는데 할아버지 역시 목사였습니다. 어린 스펄전은 유년 시절을 할아버지와 함께 5년 보내면서 할아버지에게서 영적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의 우렁차고 씩씩한 설교와 할아버지 서재에 있던 청교도의 책들을 보면서 어린 스펄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 5살에서 6살짜리가 뭘 알까 싶지만 옛날에는 책에 삽화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림이 책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스펄전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를 깨우치게 되면서 그를 읽기 시작하면서 청교도의 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림과 함께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마치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지고 가는 짐이 마치 자기가 지고 가는 짐처럼, 그래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다 풀어놓을 때 와, 이제 나도 풀렸다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림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엄청난 영향을 유년 시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다시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찰스 스펄전은 첫째였는데 그 후로 몇 명의 동생이 태어나냐면 16명의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을 포함하여 8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17명 중에서 반은 죽고, 반 넘어 죽었죠. 9명은 죽고 그 다음에 8명만 생존하여서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게 돼요. 이제 스펄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 존 스펄전은 목사였는데 너무나 밖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자녀 교육에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이 자녀들, 특별히 이제 첫째인 찰스에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후에 그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내 목을 안은 채 제 아들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광경을 어떻게 내가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커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의 목을 붙들고 이 아들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어린 찰스의 영혼을 위하여 어머니는 평생을 걸쳐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찰스 스펄전이 자라가면서 이제 여러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톡웰 하우스 스쿨에 다니면서 그 4년 동안 엄청나게 지적인 많은 훈련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이 되는데 이 찰스 스펄전에게 15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 좀 생긴 모습과 달리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소년으로 자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냥 나 죄인이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죽어서 그냥 좋은 곳에 갈 거야. 죽으면 그렇지 보내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자신의 죄성을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압도되면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려고 노력해도 믿없는 구덩이, 무적행, bottomless pit, 무덤는 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때, 특별히 이제 14살, 15살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큰 능력, 그분의 어미한 공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의 거룩, 경외심을 자아내는 그분의 존엄, 이런 것들이 제 영혼을 압도했고 저의 영혼은 극도로 탈진한 채 쓰러졌습니다. 이런 자신의 무거운 죄짐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15살의 찰스 스펄전은 한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픈 심한 유혹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죄책감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영혼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차라리 내가 사람으로 지음받는 것보다 개구리나 두꺼비로 지음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부정한 짐승이 저보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의, 이 영혼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것이죠. 이렇게 죄 문제로 씨름하고 영혼이 탈진 상태에 있었을 때 그에게 결정적인 회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이제 찰스 스펄전의 회심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삶 전체를 잘 몰라도 이 회심의 이야기는 거듭거듭 들어왔습니다. 1850년 1월 6일 지친 영혼을 질질 끌고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에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가려 했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어느 조그마한 감리교회에 들어가 앉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감리교회였습니다. 눈보라로 인해 교인은 거의 나오지 못한 채 12명에서 15명 정도의 회중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하기로 예정된 담임 목회자도 눈에 길이 막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벌어진다면 어느 장로님이 올라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두수성공으로 보이는 아주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단어나 표현이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원래 설교자가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못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 구두성공처럼 허름하게 보이는 그 남자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말씀. 그 남자는 갑자기 강단 위에 올라가 성경을 읽고 달리 할 말이 없어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웨일즈 사투리로 한 단어에만 집중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아라 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펄전의 고백, 스펄전의 말로 제가 들려드립니다. 그 허름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매우 단순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건 지금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더니 그 남자는 본문에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살았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승천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한 10분 정도 설교했을 때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설교가 바닥난 것입니다. 다음 순간 그 설교자는 회중석에 앉은 낯선 얼굴인 찰스 스펄전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그때 스펄전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임시 설교자가 자신의 하던 말을 계속합니다. 형제님은 언제나 비참할 것입니다. 살아도 비참하고 죽어도 비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순종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스펄전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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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이오. 이 구두수성공으로 보이는 임시 설교자, 이
바라보라라는 이 선언이 스펄전의 영혼을 관통합니다.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의 어두운 구름이 걷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순간 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여를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더없이 뜨겁게 노래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좀 더 일찍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제 영혼을 올가맨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제 영혼은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용서받았으며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수렁에서 무서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이제 제 걸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보라를 피해 들어간 감리교회에서 임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는 그가 회심합니다. 놀라운 회심입니다. 저는 이 찰스 스펄전의 회심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이 놀라운 회심의 감격이 저와 성도들의 것이었으면 하는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외침처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마음이 울적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늘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임시 설교자의 도전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놀라운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예수 사랑의 감격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찰스 스펄전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가 이제 이 놀라운 복음으로의 회심을 경험했기에 이제 그는 복음을 외치는 사명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놀라운 복음으로의 회심이 있고는 그는 이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날 10시 30분에 교회에 들어가서 12시 30분에 나오는데 그 2시간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영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 2시간의 엄청난 변화가 그 작은 감리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0시 30분에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12시 30분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얻었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추운 길, 그 눈이 내리는 길, 그 길을 걸어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 때에 가족들이 찰스 스펄전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제부터 찰스 스펄전은 자신이 깨닫게 된 복음으로서의 놀라운 회심,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의 회심을 위하여 외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그는 15살 이후로 그는 평생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16살 때 템버샴에 있는 한 오두막에서 몇몇 농부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년 설교자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17살에 워러비치에 있는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저게 워러비치의 침례교회인데요. 17살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오늘 17살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그죠?
이제 그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열정적인 설교로 이 작은 마을인 이 워러비치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저희 가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에 40명가량이었는데 교회가 1년 사이에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워러비치 전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다른 마을에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시죠. 술집이 사라집니다. 불량배들이 회개합니다. 아내를 때리던 남자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급기야 이제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19살의 나이에 그가 런던의 한때 굉장히 큰 교회였던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그가 주일 설교로 강사로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설교 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입니다. 이제 런던이라 세련된 신사숙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시골 출신의 19살 청년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지요. 아무런 공식적인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설교자가 설교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한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우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활기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도 여러분, 그날 주일 19살 소년 설교자가 80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날, 그의 설교는 회중의 영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펄전은요, 그때 이후로 쭉 설교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써 학자인 척하면서 심오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방식은 농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광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복음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 소년 설교자의 이 너무나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설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들의 심령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예 지금 공석인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찰스 스펄전이 기도를 하고 그 청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찰스 스펄전의 런던에서의 목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54년 2월 19살의 나이에 런던의 유서 깊은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3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찰스 스펄전 20살 때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20살 때 저는 저 설교하는 저 모습이 전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네. 저 모습이 전 참 사진 보면서 좋았는데요. 20살 때 설교를 하고 이제 그가 20살 때에 아내 수제나 스펄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평생 영적인 동반자가 돼요. 수제나 스펄전이 늘 찰스 스펄전의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늘 힘들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찰스 스펄전은 계속해서 격려하는 평생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지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19살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런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석의 예배당에 불과 몇 달 사이에 80명밖에 안 남았는데 가득 찹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제 1000명이었던 그 예배당을 1500석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었 이유는
찰스 스펄전의 복음 중심의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찰스 스펄전을 가리켜 Prince of Preachers라고 합니다. Prince of Preachers. 뭐죠? 설교자들의 왕자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직접 육성으로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그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스펄전은 철저히 사람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를 외치는 강력한 설교를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설교할 때마다 내내 구원받지 못한 청중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영혼의 도전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지옥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목숨을 다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모든 기회를 다하여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저 좋은 현학적인 말로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 손톱끝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잠에서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죠. 그래야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고 현건물로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861년 3,60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3,600명. 7년 만에 80명이던 회중이 6,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영국 런던에 가보시면 찰스 스펄전이 사역했던,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 앞만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 채플 처치가 있습니다. 혹시 유럽 여행 가시는 분 가운데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지금 회중이 한 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예배당 인사이드가 찰스 스펄전이 지었을 당시의 예배당의 인사이드입니다. 저기서 서서 1, 2, 3층에 회중들이 꽉 들어차서 약 한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앉고 밖에 복도까지 다 서서 한 5,000명 정도가 육성으로, 물론 이제 마이크 시스템은 없었지만 확장판이라 그래서 찰스 스펄전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걸 확장해서 어떤 판에 부딪히면 던질 수 있게, 들릴 수 있게 쫙 퍼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저 교회가 지금 양쪽 다 막고 약간 300명 앉을 수 있게, 그리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찰스 스펄전은 복음을 입으로만 외치며 교회의 외형만 키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찰스 스펄전이 대형 교회 메가처치의 목사였구나, 아닙니다. 그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선교와 구제 사역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찰스 스펄전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 대학을 만들어서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목회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이 검과 삽이라는, 그러니까 칼, 그 다음에 삽, 그러니까 말씀의 칼, 성령의 칼로 신앙적으로 싸우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그래서 이 검과 삽이라는 신앙 잡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설교를 매번 싣고 또 글을 쓰고, 그래서 문서 선교를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스펄전의 아내 수제나가 중심이 되어서 이 검과 삽이라는 이 신앙 잡지를 비롯해 책을 구하기 어려운 산간 벽촌의 설교자들에게 책 보내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에 수천 권의 책을 무료로 배송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설교와 사역을 돕게 되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빈원을 만들고 이제 후에 한 부인의 전 재산의 기증을 통해서 3,000평의 땅을 구입하여 고아원을 지어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스톡웰 올퍼니지 고아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타버나클 교회는 런던 일대뿐 아니라 영국 전체의 사회 사업의 본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찰스 스펄전은 개인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냥 개인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를 부장하게 착취하는 영국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노예제도를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던 때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노예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진화론과 맞서 싸우고 자유주의 신학을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스펄전은 복음이 개인이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된 심령을 회개하게 만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즐겁고 여러 실현적인 조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죄된 심령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흘러넘치고 특별히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복음적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찰스 스펄전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한 1.5배 정도로 말을 빠르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인내. 스펄전에게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신공격적인 수많은 공격들, 그런 사람들의 질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거에 그렇게 큰 고난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질병. 특별히 우울증인데요. 그가 우울증으로 인해 굉장히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찰스 스펄전이 타고난 감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죄 문제, 양심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우리가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15살의 고백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살에 죄가 얼마나 악한지 고통스럽게 깨닫는 과정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더없이 고통스러운 병을 7년 앓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5살 소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고통스럽게 깨닫는 과정을 겪느니 차라리 더없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7년 동안 겪어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의 이렇게 죄에 대한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기질적으로 그는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찰스 스펄전을 보는 사람들의 분석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스펄전을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몰아넣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가 22살의 나이였는데요. 그 19살에 그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2살 1856년 10월 19일 주일 저녁, 이제 몰려오는 성도들을 더 이상 교회가 수용할 수 없어서 근처에 서리 가든 뮤직홀을 빌려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일 저녁 설교를. 이 서리 가든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극장입니다. 1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극장입니다. 스펄전이 이날 저녁에 서리 가든에서 이 뮤직홀에서 설교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오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집회를 시작할 때쯤에는 극장 객석뿐만 아니라 통로와 계단까지 꽉 차고 들어오지 못하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는 몰려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느 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펄전이 단위에 올라서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중간층에서 누군가가 뿌리야라고 소리를 칩니다. 장난이에요. 장난을 한 겁니다. 뿌리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한 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샹들리에가 떨어진다. 그러니 또 한 사람 소리가 나더니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이고 일어나 계단을 향해 달려가다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난간이 무너지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려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여러 사람이 다칩니다.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7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8명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스펄전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그가 22살의 나이이긴 했지만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가득 찬 건물에 들어가면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때로 기절하기조차 했습니다. 설교 전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설교를 한 후에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내 수잔나의 보살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는 더는 설교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 두려운 기억에서 회복되어서 12년 가까이 열심히 사역합니다. 별일 없이 잘 사역하다가 그는 1867년 10월 34살의 나이에 다시 신경쇠약 증세와 과로로 몸져 눕게 됩니다. 이제 이 34살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회복과 요양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홀로 이 타버나클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동생 제임스를 코패스터, 동사 목사로 세워서 이 제임스가 교회 행정과 고아원과 선교 사역 전반을 다 감당하고 찰스 스펄전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설교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찰스 스펄전일까요? 저기 좀 아파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염 있고 머리 기른 이쪽에 계신 분이 찰스 스펄전, 그리고 동생이 제임스 스펄전입니다. 이때의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발행한 검과 삽이라는 잡지 1869년 10월호에 이렇게 알립니다. 편집자는 스펄전 자신을 일컫습니다.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매달 쓰는 글도 포기하고 시편 주석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일이 주는 지나친 압박 때문에 장애가 생겼는데 그 뿌리는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진절이 나는 통증에다 그에 따른 고통과 자꾸 늘어나는 책임의 무게를 도저히 혼자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번아웃에, 스트레스에, 또 공황장애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회복되고 또
고난 속에 빠지고 이것을 반복하죠. 이렇게 목회 중에 자주 여러 날을 앓다가 그가 또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천연두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면역이 약해져서 아주 심한 통풍에 그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풍으로 인해서 그의 우울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1871년 몇 달 동안 설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에게 공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변에 아직도 용광로가 이글거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후 지금껏 매우 가라앉아 있습니다. 제 육체는 통증으로 고통당하고 제 영혼은 우울감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며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는 1879년에도 5개월 동안 교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다리 통증과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1884년에도 교회를 비워야 했습니다. 1월 10일 교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옴싹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편하지도 않습니다. 류머티즘과 요통과 좌골 신경통 때문에 통증이 뒤섞여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쩌다가 몸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틀면 극심한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찰스 스펄전은 조금만 몸이 회복되면 다시 설교단에 나와 복음을 외치고 사역에 몰두합니다. 아내 수잔나는 남편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저가 저러다가 쓰러져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때가 여러 번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 넘었다고, 여러 번 그랬다고 그가 후에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와중에서도 스펄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당시 그의 신조가 무엇이냐 하면, 당시 그의 신조가, 자기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피곤하나 따르며, 이것이 신조였습니다. 피곤하나 쉬자가 아니라 피곤하니까 은퇴하자가 아니라, 그의 이 당시의 신조가 34살 이후로부터 그의 신조가 피곤하나 따르며,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주를 따르겠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요통과 통풍과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풍 부르튼 손으로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책을 저술하고 일일이 편지에 응답하면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사역을 합니다. 1888년 3월 동생 제임스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동생에게 고백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우에게, 지난 화요일에 설교를 하려고 애쓰다가 병이 들었다. 심한 우울증과 질식할 듯한 압박감에 설교가 나에게 큰 비극이 되고 말았다. 약을 2배나 먹었는데도 반은 죽은 느낌이다. 형이 이번 주일 설교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와서 대신 설교해 줄 수 있겠니? 이가 아파서 신경이 쓰이고 간이 안 좋아 어지럽고 마음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하구나. 성도 여러분, 너무 애처롭죠. 너무 애처롭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1888년 12월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팡이로 미끄러운 계단을 헛디뎌서 육중한 몸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입게 됩니다. 그 낙상이 이빨 2개 부러지고 얼굴 나가고 막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낙상의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그 이후로 요양과 복귀를 반복하다가 결국 1892년 1월 31일 요양차 갔던 프랑스 망통에서 57세, 한국 나이로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스펄전의 이 질병 때문에 이어지는 통증과 우울증을 보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과 함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나도 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겠구나. 동시에 경외감은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곤하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마지막 신조, 피곤하나
따르며. 성도 여러분,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이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저는 이 신조, 피곤하나 따르며, 저는 이 끝까지 충성한 이 스펄전의 충성스러움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함께 경외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을 이기며 끝까지 피곤하나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1871년 강단에 복귀한 후에 행한 설교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한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그게 처음 브레이크다운 되고 나고 통풍으로 고생하고 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설교하면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저는 극한 통증을 더는 견디지 못해 울었고 혼자 있고 싶으니 모두 방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요,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로서 당신은 다정하고 자비로우십니다. 만약 당신이 저로 겪게 하시는 고통을 제 자녀가 겪는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참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제 자녀가 저처럼 괴로워한다면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의 부성애의 진정으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매우 어두울 때, 매우 약할 때 아이처럼 일어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구해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설교가 길어서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또 이유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사용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애원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간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찰스 스펄전으로 하여금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우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었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찰스 스펄전의 삶을 나누면서 그의 장례식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고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이 멸망당하면서 내 피가 저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57년, 58년 그의 삶의 전부를 들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찰스 스펄전의 이 삶을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으로서의 회심,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주장하고 붙들고 외치는 믿음,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